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성경에 드러나 있는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또 우리 지금 현대 역사 속에서도 위대한 인들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들의 삶의 곳곳에서 담겨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신 마음이 뭡니까? 세상에 내려가서 죽을 사람을 살리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 땅에 오신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자기를 비난하고 저주하고 때리는 사람들조차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이 사람의 마음에 담겨 있는 만큼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만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하루하루 모이고 쌓여서 어느 날 살인자가 거룩한 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마음이 꼭 담겨 있어서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상황, 어떤 감정 가운데도 우리 안에 담겨진 예수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협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좋아하고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능력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요. 하나님의 이 능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세상에 평화를 만들기도 하고 그 사람이 세상에 잔인한 전쟁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대체로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 잔인한 쪽에다가 두고 해석을 했습니다. 광야를 행진하는 아말렉 전투라든지 사사시대의 전쟁이라든지 특히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전멸한 내용 등등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실감을 할 만하죠. 그 능력을 믿는다, 그 능력을 찬양하면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있기를 바라는 심보가 바로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보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그 심보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청교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습니까? 순교를 하면서까지 하나님을 믿던 그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는 바람에 세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노예를 학대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역사 속에 그렇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최초의 세계 여행을 했다고 할 만한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이 동방견문록이라고 하는 그 여행책을 집필을 했었죠. 중세 때입니다, 이때가. 근데 이분이요, 그 동방견문록에 십자군의 횡포에 대해서요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십자군이 십자가가 그려진 깃발을 들고서 살생을 하고 약탈을 하고 겁탈을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할 짓인가? 라는 충격을 받았던 거죠.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사라센 이슬람 그 술탄이 통치하는 지역에 단순히 살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할아버지든 어린 아이든 가리지 않고 사람을 모두 죽여버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인가? 이런 이제 질문을 하면서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전능합니다.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망하고 특정인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은 잘되게 하는 그런 분이시겠습니까? 또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남을 배려하는 것을 싫어하고 너희들끼리만 잘 떼라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를 다스리실까요? 자신의 것을 나누어주고 풍요롭게 세상을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할까요? 절대로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잘 되라고 당신의 독생자 아들의 생명도 나누어 주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오히려 성도들의 반듯한 이 삶을 통하여서 한번 따라합시다. 반듯한 삶. 믿습니다. 40일 금식기도 하고 난 다음에 길에 떨어진 돈을 1억을 주워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1,000만 원 11조하고 9천만 원 잘 먹고 잘 사는 이게 반듯한 삶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은 반듯한 삶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땅에 있는 사람들과 협력하면서 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원수를 위해서도 살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전쟁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으로 평화를 만들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전쟁이 아닌 평화를 만드는 그 일에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서 전쟁을 해라 하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차라리 네가 내 아들이니까 죽어라. 너는 죽어도 살겠으니까. 이게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딱 정리를 하면 하나님 능력에 대해서 해석을 정확하게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면 착하게 사는 사람이 됩니다. 인격적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달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전쟁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분 나쁘면 치기도 하고 뭐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자리를 통치하는 이런 이제 삶을 살게 되는 게 바로 능력에 대한 오해 때문이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더더군다나 이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들어와서는요, 구약 시대 역사하셨던 그런 하나님 보실 수 있습니까? 마지막 때 이제 예수 재림 때 그런 일은 일어나게 될 겁니다. 마지막 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이 아니라 복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셨고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사명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사건 이후로는요, 이 하나님의 능력에 재해석되어야만 합니다. 자, 홍해를 가르시는 것,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시는 것,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 오병이어로 5,000명의 장정을 먹이고도 12강주를 남기신 것,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 각종 병을 고치신 것, 뭐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치신 것, 뭐 거짓말을 했다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앗아가시는 것, 이런 것들 어찌 보면 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능력이 전능하시니까 그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능력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10중 8구는 만약에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주어지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이단이 될 겁니다. 아직 이단 중에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죽은 자를 살려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거든요. 성경 해석만 좀 기발하게 해도 이단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랬습니까? 예수를 안 믿어서 그랬습니까?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예수를 잘 믿던 사람이 성경 해석을 조금 탁월하게 하고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따르게 되죠. 그러니까 지가 예수라고 그러고 하는데, 만약에 내가 우리 자신이 죽은 사람 살리는 정도의 능력을 발휘했다 칩시다. 그건 뭐 누가 이단대를 안 해도 자기 스스로 이단되고도 남죠. 우리의 지나간 삶을 보니, 생각을 보니, 주야 죽은 자를 살리면 내가 뭐 하루에 500명씩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줄까요? 안 주십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능력을 줄까요? 안 주십니다. 홍해를 가르는 능력을 줄까요? 안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실까요, 그러면? 과연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는 거죠. 우리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작은 삶의 일상 속에서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날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따뜻한 얼굴로 인사할 수 있는 것,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기뻐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기뻐하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또 평화로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가 발휘해야 될 능력입니다. 그런 능력을 우리가 발휘하면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능력으로 아까 말했던 하나님이 발휘하실 능력들을 필요적절한 곳에서 행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순리인데 그 순리를 영리로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휘해야 될 능력은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발휘해야 될 능력, 주야 죽은 자를 살릴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야 교회를 100개 지을 능력을 주옵소서, 이런 능력 달라고 주로 구하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순리대로 연약한 내가 이 복잡한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기쁨과 간증과 평화,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 또 바쁘고 피곤한 와중에서도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발휘할 능력입니다. 믿음의 삶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거기 보고 필요적절한 당신의 능력을 행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순종이 제대로 작동이 되기만 하면요,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이 땅에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의 순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니까 자꾸만 우리는 내 삶이 평화롭지 못하고, 안 그래도 기쁠 일이 없는데 더 기분 나빠지고, 이렇게 거꾸로 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일본의 여류 문학자 그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있잖아요. 이분이 너무너무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조그마한 가게를 하나 집에서 차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원래 성품이 착하고 하니까 손님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면서 필요한 물건을 잘 찾아주고 잘 구해주고 이러니까 금방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가게로. 그래가지고 어느새 가게가 많이 커져서 매일같이 트럭에 물건을 싣고 와서 가게에다 차려야 될 정도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너무나 신이 나죠. 참 신나 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남편이 대뜸 하는 말이, 여보, 우리 집이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저 옆집 가게가 문을 닫을 판인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저 집에는 손님이 한 명도 안 가. 그렇게 말을 할 때 이 미우라야코 깨닫고는요, 그러면 내가 물건을 더 이상 안 받을게. 그래서 자기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물건만 받고 나머지 물건을 안 받았어요. 손님들이 와가지고 물건을 이것저것 찾으니까, 그 물건은 우리 집에 없는데요, 저 옆집으로 가보세요. 이렇게 해서 그 옆집도 드디어 이제 손님들이 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그렇게 물건을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이렇게 판매하다가 이제 옆집에 손님이 더 많이 가고 자기 집에 손님이 들어오게 되니까 한가해졌습니다. 그 한가한 시간을 이용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유명한 빙점이라는 소설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는 데까지 가는 그런 소설이 되었고, 전 세계인이 거의 다 읽을 정도의 소설이 되었죠. 이분이 굉장히 몸이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결핵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나중에 이런 글을 하나, 작자 미상의 글을 너무 좋아한다면서요 썼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성안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습니다. 이런 글을 이분이 좋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파서 못 섬기고, 아파서 웃을 수 없고, 아파서 기도 못하고, 아파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못한다라기보다 안 하고죠. 주로 아팠어. 그런데 아프지 않으면 인간일 수 없답니다. 아플 때 기도하고, 아플 때 예배드리고, 아플 때 주의 일하고, 아플 때 웃어주는 그게 능력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 그냥 하시라고 놔두세요.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라고 놔두시고, 우리는 지금 내 무릎 앞에 내 손끝에 있는 이 작은 일 하나, 이 하나 주를 위하여 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능력이고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솔직히 우리에게 그런 것도 보여주잖아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만큼 큰 능력이 어떻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것만큼보다도 더 큰 능력이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매다는 것이 더 큰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이죠. 아무것도 안 될 우리를, 지옥 갈 우리를 그 아들 죽여서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병든 사람 살려 죽은 사람 살리는 게 있어요. 능력이긴 합니다만 그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벼락을 때리고 땅을 가르고 바다를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능력은 맞아요. 하지만 그보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더 큰 능력입니다. 예수님도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뭐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능력이었습니다. 예수에게도. 예수님에게 왜 능력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사신 예수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그것을 다 실행하는 것으로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칼을 휘둘러서 어떤 사람의 귀를 잘라낸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만일 내가 그렇게 하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예수님은 모든 능력을 가졌지만 성경이 이루어지는데 자신의 능력을 썼습니다. 우리 모든 대단한 능력을 구하지 마시고 오늘 내게 주는 말씀 하나를 내 몸으로 모양 만들어내는 그것이 능력입니다. 거기에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대부분은 신앙을 마치 자기 자신을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무모한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하면서 꼭 하는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해석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감옥에서 견딜 수 있고 죽음을 당하여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을 남을 희생시켜서 자신이 잘 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 자신을 희생하여서 남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이제부터라도 작은 삶 하나에도 예수님처럼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